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를 읽으시는 분들, 성경을 아는 분들은 멈칫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2장 18절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저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감상의 평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선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보기 좋지 않다 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다 했던 그 2장 18절의 말씀에 잠깐 스탑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1장은 전체적인 말씀을 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쭉 들어가서 줌인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를 6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날은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히 좋았더라. 여태까지는 좋았더라의 반복이었는데 여섯째 날 동물들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최종 평가는 어떠했느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으니까 지혜대로.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을 하셨고, 지금 2장 18절에는 하와가, 여자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 생각을 해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중간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고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 남자와 여자를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혼자 사는, 이전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은 지금 외로운 줄 모릅니다.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좋지 아니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신이지만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하여 하나의 신으로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커뮤니티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신으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신구약에 나온 이 하나님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형상이란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형상을 또한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
아담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외로워서? 지금 외롭지 않다니까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내 되시는 분들도 깨달아야 되지만 남자들, 남편 되는 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이렇게 창조되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이하를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아내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였고 그 전에 1장 31절의 최종 평가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이 평가가 바뀌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물들도 그대로 있고 남자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좋다라고 바꾸어준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을 매우 좋게 바꾸어준 것, 그 중심에는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2장에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하나 더 더해진 것,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것, 온전하게 만든 것, 그리하여 아내의 가치를 말한다 하면 아내는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구혼 부부들 회개하십시오. 남자의 인생은 수묵화요. 아내가 함께 있는 인생은 보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섞여 있는 수채화요. 남성들은 남자들이 우리가 대단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남편은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고 심히 좋게 만들어준 은인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 관계에 회복과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내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대상,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것, 그리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아내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위치. 오늘 2장 18절과 20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는 돕는 자라 그래서 낮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카운터파트로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달리하셨을 뿐이지,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동등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비로. 남자는 혹시 뭘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장 7, 같은 2장입니다. 2장 7절을 보면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수저라. 남자를, 이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란 말이거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단어가 다릅니다. 여자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히브리 단어가 다른 겁니다. 만드셨다는 것은 이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흙으로, 여자는 갈빗대에서 뽑아오는데 한국말, 영어 성경에 다 갈빗대지만 히브리 말은 애매합니다.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갈비뼈 하나를 뽑아온 것이 아니라 사이드 전체를 뽑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줄, 살, 근육, 뼈.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은 희한하게 저것은 요즘도 하고 있는 대수술의 모습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확인하고 그가 그 사이드를 뽑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뽑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퓨리탄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은 가장 심장 가까운 곳에서 너와 동일한 데서 뽑아왔다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마찬가지고, 흙으로 만들 수 있고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찮은 부분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며 권고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성, 특별히 여기서는 아내로 짝 지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가장 소중한 부분, 가장 심장과 가까운 부분, 너의 일부를 사이드에서 뽑아서 동일한 위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할 사람, 하대할 사람이 아니요, 남자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와 동격이다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아내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내는 소중한 사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류가 또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인종차별 또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악된 행위인 것입니다. 여자가 동격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은 1장 27절에 보면 여자 없이는, 아내 없이는 사람이라는 카테고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완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떡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입니다. 남자들만 가득 차 있다. 맨하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남자들 뿐이다. 싸움과 다툼과 그런 것뿐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 기숙사 생활을 3년을 했는데 남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인종도 다른 아이들을 묶어놨는데 그 3년은 참으로 지옥 같은 3년이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남자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남자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의 사람이 카테고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 여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을 보겠습니다. 이 돕는이란 단어는 에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에벤 에셀. 여기 바위를 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 도움이란 단어는 하찮은 도움이 아닙니다. 신적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의 단어의 뜻입니다. 시편 30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인 이 아내를 창조하시고 역할을 분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역할은 돕는 것인데, 이 돕는 것은 존귀한 도움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높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높냐 생각해 보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위치, 그것은 참으로 존귀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참 불쌍한 존재구나, 저들은 좀 도움이 필요한 좀 어리숙한 존재구나,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뭐 남자들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저만 그런가요? 일단 부엌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딸 아이를 부릅니다. 열어놓고 야 이거 찾아봐라. 그런 존재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해주니까 우리가 스포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항상 하면은 무엇이 어디 있는지 다 알 것 같은데 다 해주니까, 그러면 생각한 것이 돕는 존재라는 것은 다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도와주는 존재이지 다 해주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커라는 영국 목사님은 예전에 결혼은 내 개의 눈이 보며 내 손이 움직이며 내 발로 걷는 것이다, 서로 그렇게 도우며 살아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을 돕는 것이냐? 우리는 바로 가사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돕는다는 것은 없고 그를 위하여, 그 말만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 것인가? 뭐 전통적으로는 가사일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재밌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로는 이 잡을 잡이라고 하지 않고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vocation은 그 안에 vocatio라는 말이 있어 부르심, 소명이란 단어를 쓰기 위하여. 그리하여 아내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갈 때에 그의 소명을 돕는 자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그래서 도움을 받고 같이 서로 도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쫓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역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마지막으로 평범한, 지루한,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아내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일들이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좀 많이 적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디베랴에서 시작해서 디베랴 바닷가 호숫가에서 끝이 납니다. 저 상황은 수제자들이 다 원상태로 원상복귀한 상황입니다. 부활 이후에. 사절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 미명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배신자들 낙오자들입니다. 3년을 쫓아다니고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사업을 다시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한국 사람들은 엎드려 뻗쳐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 예수님이 물고기 대화는 돌려 말을 하는 겁니다. 집합 어디 있었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브렉퍼스트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셀,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신이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는 이 일을 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 찾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는데 그 상막한 남자들 사이에서 마치 이 여자의 역할을 하시듯,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역할을 하시듯 손수 창조주가 조반을 차려 떡과 물고기를 구워 먹으러 오라 했는데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직접 떡을 나르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며 완곡히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에둘러 말씀하심으로 지치고 낙심낭망하여 다 포기한 이 남정네들을 예수께서는 어루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주의 사역을 감당한 기둥과도 같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보며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지루한 일상이 언젠가는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쉬운 날이 될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구박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윽박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장례식에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끼쳐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그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게 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 그것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산 건 내일이 개런티 된 것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전에 아내에게, 사모님께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저녁마다 인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습니까? 남자들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내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들을 도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는 받아주세요.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결혼은 에베소서 5장에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너희가 깨닫고 살라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며 인내하며 서로 사랑해주는 남편들과 아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